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경에 꼭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가문을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토레이 박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두 손 들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항복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우리 모든 출생을 굉장히 귀히 여겨가지고 100일을 하고 촛돌을 하고 또 60대면 육순을 하고 70대면 칠순을 하고 8순, 9순, 100순, 그렇게 자기 낳은 날을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하느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라, 축복의 나라, 햇빛보다 더 밝은 그런 좋은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거듭나야 된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위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명예박사, 수많은 학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학위를 받아야 돼. BA 디그리스 학위를 받아야 돼. BA가 뭐냐? B는 본, A는 뭐냐? 어게인. 바로 디그리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학위를 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인 명부에 올랐다고 천국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된다는 거지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거듭나면, 새 생명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살기 전에 좋던 것들이 다 좋아지게 되고, 전에 좋던 것들은 싫어지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꿈을 꾸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는 거지요. 세상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 영적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성을 부르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기랑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이런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이런 찬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통하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얘기가 없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형제 간에도 대화를 안 나누면은 가까운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 간에고 형제 간에고 부모 자식 간에고 얘기를 나눠야 돼. 얘기를 안 나누면 점점 멀어지게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들랑 무릎 꿇고 하나님과 얘기를 해야 돼.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은, 얘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슬픔과 근심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얘기를 하루에 얼마나 나누십니까? 그분과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밤에 잠을 자면서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이 얘기를 나누. 예수님도 그렇게 바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말합니다. 새벽 미명에 나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제자들도 말씀하기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엄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오죽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짓지 말아라. 기도 안 하는 건 죄인이라 이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끊어지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많은 귀신 들린 환자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제가 초창기에도 뭐 정신병들 귀신이 많았어요. 그럼 제가 새벽 기도에 내려가서 그들 놓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난 여러분이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저 얘기를 좀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 명절은 가정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자 이거예요. 얘기를 나누되 좋은 소리만 하자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꾸 남을 꼬는 거 하지 말고, 갈가잡아내는 거 하지 말고 좀 좋은 얘기만 좀 나누. 그래서 이번 명절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얘기하는 시간.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저 이웃 간에, 또 교우 간에 좀 대화를 나누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생활입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 좀 자비를 베풀어야 돼.
형제간에도 서로 모이면은 그저 많은, 늘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명절 되면 믿지는 생활을 하자, 손해보는 생활을 하자. 믿으세요? 그냥 이익 따지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그런데 명절 때 이런 때 보면은 그냥 베풀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자꾸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 이번 명절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좀 베풀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저 베푸는 생활. 베풀면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교우들 간에도 서로 베푸는 생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크리스찬의 생활이에요. 크리스찬은 뭐냐? 베푸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 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용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려면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운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나는 저에게 선을 행하지만은 악을 올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데 나는 그렇게 좋은 대 잘해줬는데 오늘은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저도 많이 있었어. 이게 사람 다 사는 생활이야. 그러나 성경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 안 한다 그랬어.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우 간에도 맺힌 것들이 있잖아. 따라서 용서하고, 크게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 믿습니까? 이번 명절은 그런 명절이 되자 이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야. 호코마에 있는 어느 인디안 교회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6번이나 파산을 당하고 이사를 했다. 우리 제사를 모두 백인들이 약탈해 갔다. 미저리강을 건너기에 집을 짓고 안전을 했으나 백인들이 몇 번씩이고 재산을 빼앗아 갔다. 우리는 좋은 농장과 편리한 집과 외양간을 짓고 살았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백인들과 함께 복음을 들었다. 백인들이 다시 와서 우리의 말거스를 다 몰아갔다. 그들을 쫓아가면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잊으려 한다. 왜? 백인들이 복음을 가져와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약탈해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들고 수많은 악을 행했지만은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한다. 복음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일 했지만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린 가끔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만은 죽어도 용서 못해, 이것만은 죽어도 내가 안 돼, 이것만은 죽어도 못 풀어. 여기 없으니까 이 얘기야 내가. 그런데 복음 때문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못 풀 게 없다는 겁니다. 이 흑인들이 자기들을 죽이고 그렇게 어림을 줬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가져와서 예수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는 말과 같이,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 아니에요? 영원히 하늘나라가 살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맺힌 것들,
교우들에게 맺히는 것들 다 이번 명절에 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야. 이런 정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생활, 이런 명절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어야 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리고 이번 이 크리스찬은 죄를 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죄인이야. 그러나 죄인은 두 가지가 있어.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 용서받은 죄인은 뭐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 못 받은 죄인은 누구냐?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은 천국 가지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지옥으로 가는 거야. 크리스천은 뭐냐? 용서받은 죄인이야. 내가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데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박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야.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젠 섬기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어. 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느냐? 섬기러 오는 거야. 오늘 교회 가서 누구를 섬길까?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십시오. 오늘은 교회 가서 누구를 섬길까? 그게 기독교인이야. 그게 크리스찬이야. 아,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을까?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누구한테 의시될까?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야. 응? 나를 낮추고 교회에 와서는 오늘 누구를 섬길까? 섬길 자를 찾아가서 섬기는 삶이야. 응? 그러니까 이번 명절은 여러분 고향을 오거나 가거나 어떠든지 간에 그저 섬기세요. 섬기세요. 나는 낮아지고 그저 부모님도 섬기고 형제간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야. 절대 여러분 교회 오면은 고개 들지 마라. 빳빳이 세우지 마라. 고개 숙이고 오늘도 누구를 섬길까? 오늘도 누구를 섬길까?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누구를 섬길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 오늘 교회 가서 누구의 발을 씻겨줄까? 더러운 발을 씻겼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야. 따라하십시오. 오늘은 교회 가서 누구의 발을 씻겨줄까? 믿습니까? 그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오미동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뭐냐? 선진국 가면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 후진국 가면 뭐예요? 나를 섬겨달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선진국
천국 가면은 내가 당신에게 뭘 두길 원합니까? 당신의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게 선진국이야. 후진국은 당신이 나를 뭘 도와주러 왔습니까? 나에게 줄 것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교회면은 내가 당신에게 뭘 섬기면 좋겠습니까? 섬기는 생활이야. 이번 명절에는 그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어떻게든지 섬기는 삶.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란 말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시작됐다 그랬어.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고 어딜 여러분의 고향 오거들란, 우리 며느리 참 크리스천이야, 우리 아들 참 크리스천이야, 우리 딸 참 크리스천이야, 우리 부모님 정말 크리스천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뭘 바라봐? 참 우리 부모님 크리스천이야, 우리 아버지 크리스천이야, 우리 어머니 크리스천이야, 우리 아들 딸 크리스천이야.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런 이름이 들렸다고 하는데, 나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섬길 때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안디옥에서 많은 교우들이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 닮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면 되는 거야.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이번 명절은 우리 크리스천은 뭐냐?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있는 것도 영혼 구원이에요.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에 우리는 앞장서야 돼.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거들랑, 이번 추석에 고향을 가거들랑, 안 믿는 부모님들, 안 믿는 형제들 어떻게든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 영혼 구원이 최고야. 모든 건 영혼 구원에 맞춰야 돼.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직장 가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도 안 하네. 내가 직장 가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이고, 밥을 먹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잠자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 어떻게든지 이번에 안 믿는 가정 누구 있거들랑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이런 명절이 되어야 돼. 물론 부모님 공경하는 거, 명절은 부모님에게 특별히 초점이 맞춰져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중요해요. 형제간에 우애를 누리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야.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 안 믿으면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여러분 아내가 예수 안 믿으면 펄펄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그걸 그냥 두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섬김으로, 본을 보임으로. 참 크리스천이야 아무개, 이런 말 들으면 전도가 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듣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 크리스천은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야, 교우간에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허물을 들춰내. 부부간에서 사랑 깨지면 허물이 나와. 사랑하면 다 덮어.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어쩌고 어쨌지 어쩌고 어쨌지 그게 나오는 거야. 당신이 옛날에 어쩌고 어쨌지 그게 나오는 거야. 사랑하면 그런 것이 없어.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사랑은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돼.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우리 믿는 사람은 그저 가져가게 주는 일에 앞장서세요. 믿으시면 아멘. 주례니까 또 아멘도 시원치 않게 하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그가 반모섬에 귀양 갔다가 온 후에 몹시 나이가 많이 먹고 힘이 쇠약해졌어. 강단에 사람들이 부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강단에 올라가면 이 사도 요한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냐?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 세 얘기만 끝나. 나중에는 마지막에 제자들이 한 말씀 더 있으니까 한 말씀 더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거면 좋게, 그거면 좋게. 사랑이면 좋거다 이거예요. 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번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미국에서 고아원에서 형제같이 둘이 나이가 거의 동갑인데 잘 성장을 했어. 학교를 가면은 한 아이가 1등을 하면 한 아이가 2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1등을 하면 다시 또 얘가 2등을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를 잘하고 잘 성장하고, 옛날 미국에는 거의 이제 고아원들이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신앙생활 잘했어.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지 모르 18세가 되면은 무조건 고아원을 떠나야 돼. 그래서 18세가 돼가지고 이 두 청년들이 약속을 했어. 우리 앞으로 30년 후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고아원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 고아원을 좀 짓고 그러자.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 한 청년은 열심으로 직장생활 하고 돈 벌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5개나 거리는 사자의 회장이 됐어. 한 청년은 나가보니까 고아원 출신이라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여기 가도 최고 저기 가도 최고고 세상에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밥을 얻어먹어가면서 세상을 원망해가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공원에 벤치에 들어놓고 공원에 놀러왔다 가는 사람들이 도시락 까먹고 남은 찌꺼기나 그거나 주워먹고 술 담배에 찌들으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공원에서 잠을 자고 도시락을 먹다 버리고 간 도시락을 남은 걸 다시 주워 먹으려고 신문지에 싼 걸 신문지를 싹 보니까 눈이 확 들어와. 자기 친구가 회사를 5개나 거리는데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는 그런 신문이 난 거예요. 야, 이렇게 됐구나.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는 이거 아니지.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찾아가서 방 한 칸 얻을 돈과 입을 옷을 좀 돈을 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직장생활을 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사 수의실에 가서 내가 이 회사 회장하고 친구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거르주 새끼가 왔다고 얻어터지고 내쫓아. 두 번째 가서 또 마찬가지야. 세 번째 가서 직사가 매만 맞고 쫓겨났어. 네 번째는 꾀를 냈어. 회사 정문에가 딱 있다가 세단이 하나 탁 들어오니까 앞을 가서 탁 막으면서 아무개
나 친구인데 아무개 나야 나. 그러니까 회장이 앞을 차를만 게 있으니까 누구냐고 회장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 나가보니까 고아원 친구야. 회장실로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다 들었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비망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거지가 돼 살았네. 내가 자네가 성공한 걸 보니까 나도 생각이 나세. 나 집 한 칸만 하고 옷 한 벌 입을 옷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해보겠네. 그랬더니 그때 이 친구가 나에게 3가지 약속을 하면은 5년 후에 내가 회사가 5개나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을 하나 주겠네. 약속하겠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다 따라서 오세요. 술 담배를 끊어라. 하겠냐? 하겠다. 둘째 따라서 오세요. 병 들지 않는 한 열심히 일해라. 하겠느냐? 하겠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에 놀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병 들지 않는 한 일을 해야 돼.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돼. 우리 예수 신앙은 뭡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 지키라는 거예요. 절대 성경에 놀란 말이 없어요. 병들지 않는 일 해라. 열심히 일해라. 알았다. 그러겠다. 3번째 뭔가? 주일은 온전히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온전한 11조 해라. 따라하십시오. 주일은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온전한 11조 해라. 그러고 하겠냐? 하겠다. 그래가지고 술 담배 먹지 말자. 병들지 않은 일 해라. 주일은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온전한 11조 해라. 머리에 외면서 병들지 않은 일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뭐 일을 해봤어야지. 그래서 어디 이렇게 나가다가 벽보를 보니까 페인트공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어. 찾아가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겠냐? 하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럼 내일 9시까지 와라. 그런데 아침 7시에 갔어. 왜 일찍 왔냐? 네, 일찍 왔습니다. 9시까지 기다려라. 그 2시간 동안에 그 회사 마당을 싹 청소를 하고 열심히 한 거야. 왜? 5년 있으면 사장 될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 그 페인트칠을 가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구석구석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일 잘한다 소문이 나니까 일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 뉴욕에 본사가 있는데 결국은 필라델피아에다가 지사를 내서 이 사람을 지사장으로 보냈어.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온전한 11제라. 교회 나가서는 학생들 가르치는 데 가서 예배 끝나고는 전부 신발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하니까 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고 봤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어.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으로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중엔 지사장까지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본사 사장이 그만 세월이 지나가서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유언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자네가 사장을 맡겨놔. 그래서 그 페인트 유명한 큰 회사의 사장을 맡게 됐어. 그런데 한 4년쯤 되는데 회사 5개를 가진 이 사장이 오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그 일을 하나하나 해서 그 회사 회장이 사람을 시켜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거야.
자네 내가 사람 시켜봐서 봤는데 얼마나 그렇게 일을 잘하고 교회 나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너무 내가 감탄했네. 그러니 4년까지 5년까지 갈 거 없네. 우리 회사 와서 사장 하나 맡게나. 이 사람 하나 사장 되는데 뭐 동무나 이미 사장 되는데. 그래서 그 두 회사 사장이 한 대로 합쳐가지고 미국의 고아원을 엄청 많이 짓고 한국에도 2군데나 고아원을 지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이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면 됩니다. 안 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술, 담배 끊어라, 병들려라는 일해라, 주일은 온전히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온전한 11조 드리라. 여기에 감명을 받은 이 사람이 해서 두 사람이 큰 일을 미국에서 하고 많은 고아원을 미국에 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수 사랑 가지고 이번 명절에 잘 하시고 여러분이 그 사랑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다 됩니다. 믿으세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 이거야. 그렇다고 치면 크리스찬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다 가. 저나 여러분이 안 갈 사람이 없어. 다 가.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으면 천국 가는 거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근심이 없네, 걱정이 없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빨리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게 내 원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바티칸시 그 지금 로마 교영청에 가면은 한쪽에는 베드로의 동상이 서 있고 한쪽에는 이 바울의 동상이 딱 서 있어요. 그 우리가 여러분, 저가 여러분 살아있는 건 뭐냐? 복음을 위해 살아있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가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살 것 같아? 욥이 묻기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삽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 대답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무덤의 장사진의 죽음을 사슬 끄고 무덤의 문을 박자고 부활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렇게 말씀했어.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을 주님이 귀중히 보세요. 왜? 영원한 하늘나라 가니까, 그 좋은 나라 가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실패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꼭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야.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 천국 가면은 늘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다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우글쭈글해지고 그냥 이도 빠지고 그냥 머리도 그냥 다 빠지고 그래 세상 떠나는데, 그렇게 태어나면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이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요, 세계 미인들은 저리 가라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광채가 난다. 광채가, 해가 필요해, 햇빛이 필요 없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봉박두야, 개봉박두. 기대하시라고, 기대하시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그것 때문에 크리스천에 있는 거야. 그 하늘나라가 없다고 치면 믿을 필요가 없어. 세상 고통 어려움 잠깐 지나가는 거야. 안개같이 지나가는 거야.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거야. 거긴 햇빛이 있고 아름다운 곳이야.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 지옥을 내려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지옥에 감리교인이 와 있습니까? 와 있다. 장로교인이 와 있습니까? 와 있다. 침례교인이 와 있습니까? 와 있다. 부색은 와 있습니까? 와 있다. 천주교인이 와 있습니까? 와 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시 꿈을 꾸고 천국을 가봤어. 많은 성도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요. 여기 감리교인 천국에 왔습니까? 안 왔다. 그럼 장로교인 왔습니까? 안 왔다. 그러면 천주교인 와 있습니까? 안 왔다. 침례교인도 안 왔다. 루터교인도 안 왔다. 그럼 누가 왔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와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교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나라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시편 115편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5편 다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성서 시편 115편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직 안 찾았으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구약성서 시편 115편. 찾으신 분은 아멘. 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특별히 이번 명절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이 뭐냐? 우상한테 절하는 거, 제사 차리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저도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삿날이면은 매도 맞고 우리 고모님들이 제삿날 되면은 내 와이사토 다 뜯어놓고 난리가 났었어. 제사 안 지낸다고. 우상한테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명절은 우상 숭배하는 날이 아니야. 온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조상에 대해서 전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예배드린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 먹고, 뭐 산소가 있는 분은 산소에 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모형한 시름을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절대 우리 믿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래서 이번 명절은 그저 가족 간에 하나의 우애를 누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명절이야. 그게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한만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하늘을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하나님을 잘 믿어라. 성경은 하나님 다음에 부모가 하나님 대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내고 장수하리라. 부모님 계신 분은 부모님 공경하되, 더 중요한 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못 가는 분은 전화라도 하고, 돌아간 다음에 울고 볼고자 하지 말고, 기독교는 살아생전 잘하는 정도예요. 돌아간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돌아간 다음에 추모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뭐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도 아니고, 안 드린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야. 장례를 잘 치른다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례를 못 치른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야. 그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덕을 끼쳤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나도 앞으로 부모님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분을 추모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지난 과거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내가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또 돌아가신 모든 우더른들에게 덕기치는 일을 할지언정 피끼치는 일 하지 말아야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기간이 이 명절의 기간이요, 추모의 기간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기를 때에 먹을 건 먹지도 못하고 입을 건 입지도 못하고 그러게 길렀어. 그 옛날, 우리 때 옛날 앞전서 부모님들은요, 그 남전여비 사상이 아주 셌어. 지금도 우리 사모님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설렁탕을 먹잖아요. 설렁탕에 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양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난 고기 원래 안 좋아해. 그럼 나한테 떠넣어줘요. 자기도 아주 잘 먹을 줄 알면서.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내가 같이 설렁탕집 가는데, 담임 목사님한테도 고기를 다 떨어주면, 나는 원래 고기 안 좋아해. 난 고기 안 좋아해. 뭘 안 좋아해? 그 주고 싶은 마음, 그 주고 싶은 마음. 나한테도 항상 그래. 그 이번은 여러분 서로 이 우상숭배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잘 믿고 부모님 공경 잘하고 형제간에 서로 믿죠? 우애를 누리고, 부부간에 뭐래도 내 남편이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뭐니 해도, 물론 우리 자네들 사남매가 잘하지만은요, 어쩌든지 부부간밖에 없어. 우리 둘이 자면서도 그런 생각을, 저 양반도 가끔 그래요. 이렇게 둘이 자다가 한 사람 먼저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봐. 그저 부부간에 그저 좀 부족해도 다 거기서 거기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라 그러잖아요. 그저 서로 사랑해가면서, 서로 위로가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또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는 사람은 예수님 신랑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으시면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키울까, 항상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생활. 이게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저 천국 가서 저 좋은 낙원 이르니,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이왕이면 235장 한번 불러봅시다. 또 부르고 또 불러도 235장. 235장 어디 갔어? 반주자 도망갔나 보다, 바빴나 보다. 235장 한번 불러봐봐. 자, 235장 박수면서 힘차게. 235장 시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광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4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나라 저와 여러분이 갈 거예요. 세상 많이 살아야 우리가 요즘 100세 세대라고 말하는데 100년도 금방 지나가요. 제가 80이 넘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난 맨날 20대에 살 줄 알았어.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봐. 내가 이제는 내가 앞으로 내 연수가 몇 년 남았나 그 생각도 해봤어. 네. 여러분이 다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 여러분 고향에 가거들라 아무개는 크리스찬이야, 아무개는 그리스도이냐, 아무개는 그리스도이냐 이런 말을 다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의 세 번 부른 다음 이번에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 뜨겁게 한 2, 3분간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 이번 추석이야말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만 해주시고 아버지 이번 추석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시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음력 8월 한가위 조상들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생각을 하며 가정을 생각을 하며 교우들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본받아야 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이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소원의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악령은 떠나가라, 저주받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죄악을 태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30장. 박수면서 모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이닛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까 고아원 사람들이 둘이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따라, 다시 한번 크게 따라,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지 않은 한 열심히 일하자. 주일날은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온전히 봉사하고 온전한 십일조 드리자. 또 따라 한번 크게 따라서 하세요. 술과 담배는 먹지 말자. 믿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큰 재별들이 되듯이 여러분도 잘 지키셔서 이번 명절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의로 하나님 잘 믿고 부모님 공경 잘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누리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자녀를 잘 믿음으로 키우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믿지고 아멘이요? 믿지려니까 싫은가 보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